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우리 찬송하십시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선포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시간 감사의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시간 기쁨으로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부를 때의 잔치 우리 3절로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그때까지 우리 선포합시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에 우리 이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이 시간 내 기쁨 정성을 다해 내 기쁨 정성 우리 다 함께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좌우 인사하실 때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다 함께 송축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큰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첫날의 한숨 변하여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늘 채워주십니다. 늘 채워 우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난 오직 예수로 이 시간 충만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난 예수로 세상 모든 부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난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주님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주셔서 온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입을 벌려 찬양하고 손을 모아 기도하며 계시의 말씀을 듣고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면 길수록, 주님 앞에 나온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감사와 감격이 없이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마귀 사탄에 넘어질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감추어진 죄를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회개하는 그 심령마다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구 저 건너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전 세계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었고 부상자는 1만 명이 넘었다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은 그것도 비극인데, 전쟁과 함께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우크라이나 그 땅에 총성이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반세기가 넘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대고 있는 남과 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분쟁을 막아주시고 남과 북의 위정자들이 평화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국민들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믿는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온 성도들 일상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셔서 남은 기간 흔들리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온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마을에 연탄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또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식탁을 섬기는 사남전도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잘 이해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수종되는 에베네zer 찬양팀 크라운 찬양대 정성스러운 찬양 받으시고 찬양하는 이 듣는 이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비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노래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의 말씀은 뉴욕 인투교회를 섬기시는 심상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주보 7면을 보시면 새생명 축제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및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을별, 부서별로 해당된 일정에 따라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을 위한 사남전도회에서 짜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6층 식당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남전도회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29일 주일부터 3주 동안 오후 1시 고등부실에서 있게 됩니다.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밤의 오르간 콘서트 파이프가 11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크라운엘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며 또 VIP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홍성교회 당회장배 당구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11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포방터 시장 내에 신비로마트 3층에 위치한 수당구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고수뿐만 아니라 초보자들도 참가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교회 곳곳에 비치된 안내문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곽태성 집사님 또 송우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7여전도회 야유회가 24일 화요일에 있게 됩니다. 교회 앞에서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7여전도회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정문 앞에서 지금 새우젓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 전에 그 새우젓이라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하원흥 안수 집사님 그리고 문경성 권사님의 장녀인 하유라 자매가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루나미 LA 12층 컨벤션홀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세 광고입니다. 고 이연우님 106사랑방의 이상석 성도님의 부친이시고 유인혁 권사님의 시부가 되십니다. 10월 15일 주일 별세하셨습니다. 고 이수복님 333사랑방의 이금자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오문성님의 장인이 되십니다. 10월 18일 수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천국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바울 서신을 통해 복음의 확신과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방 모임마다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과 사랑의 돌봄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땅에서 잔인한 피해 보복이 끝나고 난민들이 돌봄을 받으며 평화의 일상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또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도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 서신을 한 주간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의 확신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기도의 응답들과 충만한 아버지의 돌봄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저 피비린내 나는 아버지 그 모든 전쟁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돌봄을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오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놀란 하나님의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유경복 집사님의 남편 박형철 우리 성도님 65세이십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간 상황에 계십니다. 우리 오랫동안 박형철 선생님의 구원과 또 회복을 위해 기도했었는데요. 우리 유경복 집사님의 남편 박형철 성도를 위해서 잠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 집사님 오랫동안 아버지 눈물로 간구했고 또 남편을 아버지 섬겨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중환자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식증이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남편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간의 눈물의 기도 열매를 주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중환자실 또 병상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들과 또 시니어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 모든 병상과 또 가정과 요양시설들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열망하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리고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찬미하며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옆사람 성도님 얼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이 성도님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다른 분을 향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동 아라 아트홀에서 홍기탕 작가의 그리움의 산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산 어느 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설악산이 아니라 우리 동네 뒷산입니다. 북한산입니다. 작가는 설악산과 또 북한산을 사진에 담아 한지에 출력해서요.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작가는 주로 아침 해가 뜨기 30분 전에 그 장관을 사진에 담는데요. 작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연출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를 눌러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점의 사진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부족한 표현으로 그때의 감성을 온전히 담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영원히 남길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라고요. 저는 작품을 둘러보면서 제가 주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산인데, 똑같은 동네 뒷산인데 누구에게는 장엄함과 아름다움으로 다가가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미처 알아들이지 못한 제가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동일한 하늘 아래 또 똑같은 세상 살이를 했습니다. 앞서 대표기도자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잔인한 피해 보복을, 또 어떤 이들은 가정 경제의 혹독함을, 또 어떤 이들은 연로하신 부모님 돌보느라 그렇게 분주한 한 주간을 보내셨죠. 하지만 같은 산도 다른 관점으로 그 작품이 된 것처럼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일상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너무나 감격스럽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차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똑같은 일상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새로운 일상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그 순간 갑자기 우리가 시련이 바꿔지거나 또 갑자기 무언가 기적을 물론 경험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똑같은 세상살이야 합니다. 우리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에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열방,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의 날까지 비록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과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 혹은 강권하신다, 우리를 사로잡는다 라고 말하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에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15절 보시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이 나와 너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린 2023년 10월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함,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똑같은 이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있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위해, 또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신 바로 성도들을 위해, 또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자, 비록 똑같은 일상이랄지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로 일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은요, 이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내 시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내 시련이 이웃의 위로가 됩니다 라고요. 시작. 내 시련이 이웃의 위로가 됩니다. 예. 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최근에 각막을 이식 받으셨거든요. 실명 위기에 빠지셨다가 기도하셨고, 그리고는 미국에서 뇌사자의 각막을 이식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눈으로 일상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에게 각막을 떠나면서 남겨준 분의 고마움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 용서받았고요, 하나님의 형벌에서 면제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게 됐죠. 왜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14절 15절 보시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그 사랑에 우리를 사로잡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바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 나의 지체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경험한 이 시련조차도 누군가를 위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으로 넘어가셔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경험이에요.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보세요. 환난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서 어렵잖아요. 아, 내가 벌 받나? 아, 내가 그때 잘못해서 형벌인가? 그 생각 때문에 힘들다 라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요. 때로는 내 시련이, 자, 믿지 않는 분들의 세속적인 표현처럼 재수 없어서 혹은 운이 안 좋아서
또 더 나아가 이 불의한 세상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더 어렵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다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죄받거나 형벌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일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겪는다 할지라도 너희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어요. 며칠 전에 지금은 다 해결이 다 되었지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수술 받으실 일이 생겨서 이제 급하게 잡고 이제 다 회복이 되셔서 괜찮으신데 지금은 병원에 이제 가야 됐었어요. 일정 다 조절하고 이제 보호자이니까 병원으로 가는 그 아침에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읽을 본문이 고린도후서 1장이었어요. 그리고 1장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경철아, 너의 이 작은 시련이 누군가의 위로를 위한 거란다.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을 우울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거에 대한 잔잔한 기쁨으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내 시련이 누군가의 위로를 위해 존재한다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시련 중에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내 시련이 위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요. 그럼 벌써 내가 아직 이웃을 위해 무언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나는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버렸죠. 이게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내 모든 시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리라. 누군가에게 되리라. 그러면 내 시련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럼 똑같은 시련 중이라도 인내하시게 되고요, 버티게 되고요, 또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감을 똑같이 갖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우리 지하 2층에 사랑방 모임을 위한 우리 방들을 지난 코로나 기간 만들었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목요일 밤이었는데도 다 방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성도들이 직장 퇴근하고 나서 사랑방 모임을 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격려하고 싶었지만 이미 어느 방은 찬송이 시작되어서 그냥 겉에서만 축복을 했고요. 가장 한쪽 방에 한 방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 한 섬기미님이 사랑방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퇴근 후에 배고픈 사랑방원을 위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함께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하루 온종일 일터에서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 사실 우리 섬기민이만큼 얼마나 많은 시련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 여러분, 때로는 섬기민님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끔 이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날 유독이 그날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한 주간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유독이 그 주일날 선생님들 아무도 안 올 때도 있고 또 사랑방원도 아무도 안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힘들죠. 또 특별히 우리 사랑방 섬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는데 우리 사랑방원의 믿음이 잘 이기다가도 갑자기 다운되고 주일날 보이지도 않고 어려워할 때, 그럼 우리 섬김이들은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게 많아요. 이게 섬김의 수고죠. 섬김의 수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 시련이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섬김의 그 수고, 또 섬김의 그 땀방울, 여러분,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가 된답니다. 자, 그날 밤 적어도 그 모임에 보았던 제가, 담임 목사가 너무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어요. 아,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 너무나 수고하시는구나, 열심히 더 힘을 들여야겠다라는 격려를 받고 기쁜 미소와 함께 저녁 병원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바로 내 새로운 피조물들은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은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당장 지금 전 재산 팔고 선교지로 가거나 또 내 몸 건강 해쳐가면서 뭔가 희생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내 시련조차도, 심지어 내 실패조차도 이웃의 위로를 위해 사용되리라. 그렇게 내 인생을 함께 조망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는 사라졌고 형벌은 십자가에서 불태워졌고 이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만 남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 앞에 내 시련이 누군가의 위로로 쓰임받는 그런 감격을 발견하는, 그래서 인내와 소망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시련도 위로가 되십니다 라고. 시작. 당신의 시련도 위로가 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일상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무엇이냐면요, 은사를 발견하는 삶이에요. 새로운 은사들. 자,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여겼는데 오히려 나도 이웃을 섬기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 더 나아가 이제 내 은사를 자각하고 본격적으로 내 은사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상장, 그리고 다른 이웃의 은사도 발견하여 함께 격려하는 그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일상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고 날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혹시나 여러분 토요일날 심각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 화평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다른 이웃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죠. 은사. 사실 여러분, 지난 주간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같은 공동체인데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사실 어제 저희가 사랑 연탄 나눔, 우리 핵심 리더십들이 가장 한복판에서 땀 흘려 연탄 나르고 다 이렇게 섬겨주셨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느 교회 다른 지체에게 어제 어떤 기회로 나누었더니 그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네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다고, 본인들 교회는 서로 싸우느라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됨의 그 감격.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 걸고 또 음란이나 또 수많은 죄들이 가득했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처방을 위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부활을 설명하죠. 부활을 믿지 않아서 죄 짓는 거고, 부활을 믿지 않아서 서로 자기 이름 내놓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 은혜 믿지 않으면 나되게 됩니다. 나되게 돼요. 나되게 해요. 자꾸 자기 이름 드높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즉 부활의 은혜를 믿으면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많이 수고한 건 사실이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저 지체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순간 성령으로 세례받고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려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선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각자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선물을 다 받으셨어요. 어떤 이는 발견해서 활용하고요, 어떤 분은 아직도 사장시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세속적 관점, 자, 세상은 돈이나 또 직위나 사는 곳으로 우리를 다 평가해 버리잖아요. 그 세상 살이하면 허망하잖아요. 혹은 교만하거나. 근데 공동체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웃을 섬기려고 결단한 그 순간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체험합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네. 내가 저런 은사가 있었네. 그래서 지혜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위로나 치유나 섬김이나 가르침이나 특별히 현대인들의 가장 필요한 은사가 경청하는 귀, 공감하는 마음, 그냥 함께 지지해주는 발걸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7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데 그 다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이나 우리가 소그룹에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이 소그룹에 있는 내 사랑방언을 섬기기 위해 산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내가 뭐 갖고 섬겨야 될지를 알게 돼요. 하다못해 오늘은 사랑방 모임을 위해 지나가면서 아직 지금 호떡은 없는 것 같은데 붕어빵을 사간다든지, 이것도 여러분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또 오늘 아침에 경건회 때 한 장로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꼭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잘 지내? 전화 한 통 하는 은사, 커피 사주는 은사, 무궁무진하죠. 그러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말씀 한 구절로 축복하는 은사. 어제 저희가 사랑의 연탄 나눔했잖아요. 아침에 되게 추웠고요, 비가 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비. 예보는 11시까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 하나 연기 안 되나? 비 맞으면 어떡하지? 가기 싫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많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어땠어요?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은사죠. 그리고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는데 하나 보여주세요. 근데 사실 자신 없잖아요. 8시 반쯤 되었을 때 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저희가 모임하고 흩어졌을 때 9시쯤 됐을 때 저 사진 보세요. 푸르른 가을 하늘, 언제 비가 왔느냐 생각 못할 만큼 아름다운 날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저희가 4,000장 다 나르는데 1시간 한 20분 걸렸나요? 땀 한 방울 안 났어요. 우리가 작은 나눔이었지만 그 나눔 때문에 겨울철 추운 분들이 연탄을 떼면서 하루 동안 사랑의 온기를 느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섬겼던 그 한두 시간, 그 시간만큼은 똑같은 지역 주민에게
사랑의 따스함으로 채색해준 새로운 피조물의 하루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죠. 하지만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이기에 겸손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박수할까요? 하나님 앞에. 아멘. 네, 지난 화요일 날 충영교회에서 리딩 저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200명 넘는 분들이 모였고요. 정말 유명한 대가들의 주옥같은 강의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후에는 저희 교회 사례도 작게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다 끝나고 이제 섬기는 운영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너무나 좀 상기가 되었죠. 와, 이렇게 많이 왔고 너무 강의 좋았고 너무 피드백도 좋고 한참 그러면서 서로 당신 이렇게 잘했어, 이 강의 너무 훌륭했어, 이렇게 뒤에서 갈비탕도 못 먹고 섬기다니 하면서 서로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를 관장하는 분, 웨스민스터의 글로벌 사역의 디렉터에 계신 권영민 교수, 그분은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모든 배후에 리딩 저스 저희가 받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영상 41개 영상 너무 잘 만들었다, 교재도 탁월하게 만들었죠. 근데 영상과 6권의 교재가 전부 다 작년에 1년 동안에 발간된 거였거든요. 근데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예상처럼 얼마가 들었는지 제가 들어서 처음 굉장히 재원이 엄청난 액수가 들었더라고요. 엄청난 액수가 들었고 엄청난 자원들,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 또한 엄청난 장학 혜택이 있는데요. 이 모든 배후에는 한 사업가의 헌신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모임 가운데에 그 사업가의 간증 영상을 틀어줘요. 2018년도에 본래 이 사업가는 알미니안 계통의 교회를 다녔다가 웨스민스터 총장이신 피터 릴백 목사님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함,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회심을 경험하셨대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본인의 중고차 딜러였는데, 사장이었는데 중고차 판매하면서 정직하게 판매하고, 판매하는 모든 차에 그 서랍에 성경책 다 껴놓고 수만 권의 성경책을 배부했대요. 그리고 2018년도에 자신의 사업을 다 정리하면서 10분의 1을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헌금하면서 웨스민스터 비전처럼 전 세계의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탁월한 성경의 전문가를 키워가기 위해 이 헌금을 써달라고 해서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 때문에 리딩 주저스의 모든 탁월한 자료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디렉터 교수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누구 하나 이름을 드높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한국교회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이름을 드높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나를 위해 살면 되게 피곤하잖아. 오히려 이웃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이들은 재정으로, 어떤 이들은 땀방울로, 어떤 이들은 경청의 귀로, 어떤 이들은 지혜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리더십으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내 평범한 일상을 채워간다면 더 이상 내 일상은 예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그래서 이웃을 은사로 섬김을 통해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내 입술로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입술로 이웃을 살려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입술이 달라져 있어요. 뭐냐면 입술에 이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것을 발견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쉽게 말하면 내 이웃을 하나님과 친하게 만드는 역할을 입술로도 감당하게 하게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우리 공동체에 전도폭발 훈련받는 아주 귀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을 날씨 너무나 좋을 때에 한 팀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공원에서 방해함 없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셨다가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눈물 어린 감격을 보고 또 우리 지체들로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또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유창하게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투박하게 내 느낌과 마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입술만 여시면 돼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난 인생 동안 여러분, 결정적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 누군가 전해준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가온 것 여러분 아니시겠습니까? 제 인생에도 절에 다녔던, 그리고 교회를 멀리했던, 철저하게 과학만 신봉했던 제게, 기억해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횡단보도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의 약국을 운영하셨던 어느 사장님이 횡단보도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황당해야 있으면 당신 마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말만 하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2학년의 아이의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길 앞에 사시는 저 어머니가 생일이 똑같아서 친해진 같은 초등학교의 엄마, 그러나 남편 육사의 조종사였는데 남편 잃고 아들 두 아들 키웠던 홀로 사시는 불쌍한 어머님, 그러나 그분은 올 때마다 저희 집에 들러서 경찰 엄마 교회 다녀, 교회 다니 마음 평안해. 저희 어머님은 무서운 시어머님 때문에 반응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옆에 놀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의 서경철의 마음에 그분이 전한 투박한 말이 새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전히 교회를 싫어했던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 공동교회 학교 이동고등학교의 반에 한 학생회장 친구가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놀리자 책상을 탁 치면서 일어나면서 한 말, 야, 토기장이가 토기장이 뜻대로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팍 박차고 나갔을 때 대부분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만 제가 들은 마지막 제 마음이 무너지는 말이었어요. 그 말 듣고 유물론에 가득했던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 맞아, 그치? 맞는 말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권자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죠. 그리고는 두어 달 후에 참석한 수련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제 인생 속에 다가왔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던 분들, 어떤 이는 열매 못 맺었어요. 어떤 이도 열매 못 맺었었어요. 어떤 이는 3년 5년 후에 너가 믿었구나 감격을 하기도 했죠. 중요한 사실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이들이 만약 2학년 때 제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5학년 때 말하지 않았다면, 고1 때 그 친구가 말하지 않았다면 전 어쩌면 지금도 진노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깨닫지 못한 채 강팍하게 인생을 낭비하며 방탕하러 살았을 것입니다. 왜 전도가 어려워요? 열매 빨리 보고 싶어서요. 왜 전도가 어려워요? 거부받기 싫으니까. 하지만 왜 전도가 쉬워요? 반드시 열매를 맺기에. 여러분, 왜 전도가 쉬워요? 하나님 화목하게 말씀을 받았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평범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저 말씀 읽은 이런 응답 받았어요, 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입술을 열어 증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나의 일상이 새로운 피조물 된 일상을 살게 하실 것이고, 그 새로운 일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흐뭇하게 여기며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35일 후에 새제명 축제가 있습니다. 새제명 축제 준비하면 항상 준비하는 팀들이 이걸 고백해요. 목사님, 별로 VIP 명단 안 냈어요. 목사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들은 반드시 와서 복음을 듣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마침내 작정된 자들은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전도의 분량을 채우고자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 단 한 번도 전도에 있어서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부터 마을별로 금식기도 하시고, 또 지금껏 작정 안 하셨다면 작정하시고요, VIP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화 한번 하시고, 그러면서 이 가을에 아름답게 전도의 분량을 가득히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2023년 마무리되기까지 내 인생, 2023년 마무리될 때까지 새로운 내 인생, 새로운 작품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했던 우울과 두려움과 불신앙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선포하나이다. 하나님 미리 아셨고 미리 택정하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음을 선포하옵나니, 날마다 새 인생을 살아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멋들어지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날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늘 새롭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까지 인생 완전히 실패했어도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어제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죄 때문에 고개를 하나님 앞에 못 든다 할지라도, 아니요, 오늘 회개하고 다시 의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하기서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가족관계가 실타래 엉켰다 할지라도, 혹은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 치고받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상처받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또 주님 안에서 부활하지 못할 육체가 하나도 없고, 또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광야가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옥토로 변화되질 경험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공로 또한 내려놓으며, 때론 절면치러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복하며
아버지 겸허하게 예수 믿는 그 믿음만을 내 의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남들에게 나아가나이다.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일상을 살며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날마다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상식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더 이상 나는 산 것이 아닌데 자꾸만 내 자신을 위해 살려고 했던 교만과 아집과 불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심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지금껏 망쳤던 내 인생의 화폭에 예수님이 친히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새롭게 그려가심을 찬미합니다. 그 작품의 목표가 바로 내가 아니라 이웃에 있음을 알기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아감을 통하여 내 시련도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내 은사로 이웃을 세워가며 무엇보다 내 입술로 이웃을 영원히 살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나날들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35일 후에 있게 될 새지명 축제 때 초대할 내 VIP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100 마을을 시작해서 금식하셔야 됩니다. 또 주일학교도요, 남성 사랑방도요. 함께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화목의 말씀으로 죽은 내 이웃을 살리게 해주세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 내 믿지 않는 남편, 방황하는 자녀 꼭 돌아오게 해달라고 같이 합시마요. VIP를 위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에 화목의 말씀을 담아주셨나이까? 죄송해요 주님, 입술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 용기를 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당장 열매를 맺으라 생각하지 않고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화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 나를 통해 이웃을 살리는 35일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어제 내가 헌신한 것에 따라 오늘 살지 않고 또 내가 어제 못한 것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붙잡을 내 공로 하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이미 죽었사오니 날마다 내 죽음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죽으신 이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를 통해 우리 사랑방이 또 나를 통하여 우리 마을이 또 나를 통하여 우리 지역이 한 영혼을 위한 목양의 오겹줄이 성령 충만한 동력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중에는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하는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소외됨 없이 날마다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아버지의 충만한 기쁨과 능력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이제 새면 축제 35일 남았습니다. 작정한 VIP 가슴에 품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작정 못하신 분들은 작정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내일 100 마을, 화요일 200 마을, 수요일 300 마을, 목요일 믿음 남성, 그리고 금요일 청년부 1회 1마을, 그리고 토요일 영화부 유아부 식구들은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전도의 분량 채우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에서는 빈 방석 가지고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목양의 오겹줄 한 영혼 위에 섬김이 마을장, 지역 목사, 장로님, 담임 목사까지 함께 아파하는 구조. 가끔씩 목양 오겹줄 못 받거나 소외된 분들이 있는데요. 빛의 속도로 서로 소통하시면서 함께 가시고 이것은 어떤 계급 구조가 아니라 한 사람이 마루 담임 목사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럼 저는 함께 목양 동료과 함께 나눌 것이고 빛의 속도로 함께 돌보아져서 여러분 아파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목양의 오겹줄, 성령 충만한 목양 오겹줄 이루시기를 모든 담당자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마지막 광고입니다. 짜장면은 사남전도의 식구들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도를 섬긴다는 거. 그래서 가서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요. 3부 예배는 제가 지난번 뉴욕에 갔을 때에 제가 설교했던 교회인데요. 뉴욕 인투교회 맨하탄에서 예배당 없이 청년 대학생들 굉장히 많은 그런 공동체를 섬기신 심상의 목사님 한 곡 잠시 체류 중에 저희 교회가 선점해서 주일 예배를 섬기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들으시고 리딩 지어스 따라서 정리하시고 또 3부 예배 때 또 설교 들으셔서 이번 주 갑절에 스페셜한 우리 주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목적 헌금 드리셨습니다. 아버님 장래 위로에 감사, 또 하나님 주신 우주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시간 주심에 감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심에 감사, 또 적응하게 하심에 감사 등을 다양한 마음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 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영원히 보관하시는 작품으로 그려주신다니요. 우리 인생을 주 앞에 기쁨으로 바칩니다. 내 인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 또 일터에 몸담은 모든 인생들 하나하나마다 재정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시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고 아버지 어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비록 내 가사업터에 흐린 날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광활한 아버지 태양빛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일터에 부어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일상의 삶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통역케 하시고 은사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 속에 또 이 시간 병상과 일상의 요양병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